이상훈 요한 신부를 입력하시면 신부님의 다른 강의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새 강의가 등재되면 자동으로 알려드립니다. 제목 오른쪽 삼각형 버튼을 누르시면 강의 요약과 피정 안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가를로 가레토가 만난 하느님. 그러니까 가렐로 가레토에 의한 예수의 복음인 거죠. 마르코 복음에서 그 트랜스피규레이션, 거룩한 변모에서 모습을 보이신 것처럼 그 하늘이 세례 사건 때처럼 하늘이 열리고 마르코 복음 9장 2절에서 8절까지가 증언하는 것처럼 하늘이 열리고 그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내린 아버지 사랑 전부 그 성령이 가를로 가르토에게도 여러분과 제게도 내린 겁니다.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 거죠. 그게 바로 세례 사건이 그리고 거룩한 변모가 보여주고자 하는 하느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분께서 고통과 죽음과 부활을 겪으심으로써 우리가 얻게 된 새로운 세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느님 나라라고 불렀던 그 세상에 대한 증언들이 마르코 복음에 남아있는 겁니다. 지금 마시는 이 물병이 지금은 이렇게 제게 시원하고 제 목을 달래주는 정도입니다만 그 새로운 세상에서 하느님의 나라에서 보는 이 물은 형언할 수 없는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낼 겁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 내가 맨날 보는 세상, 내가 매일 아침에 지겹게 봐왔던 내 직장과 내 세상과 내 주변 사람들이 무엇보다 내 자신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띠게 될 완전히 새로운 세상, 바로 하느님 아버지께서 가득 채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나라, 하느님 나라라고 불렀던 그 왕국의 시작입니다. 그 왕국의 시작의 정점에 대해서 이제 나눠보겠습니다. 마르코 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 마르코 11장 15절에서 19절, 요한복음에서는 13장 1절에서 10절, 또 16장 25절에서 33절에 남아있는 최후의 만찬으로 들어가는 그 예수님 마지막 목요일 마지막 성주간에 대한 사건들입니다. 성주간은 이 시퀀스는 여러 가지로 이제 조금씩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게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접목을 시키면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요일이라고 그러죠. 일요일날 우리 식입니다. 일요일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뭐죠? 성주간의 시작? 밤선데이. 네, 팜 선데이, 성지주일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성지주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을 타고 나귀를 타고 노새를 타고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그날입니다. 그날의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들어가는데 참 신기했던 게 있어요. 온 예루살렘이 몇 명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복음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로 기뻐서 날뛸 만큼 또 이제 픽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막 즐거운 예루살렘의 예언자로 입성한 구세주로서 인정받은 것 같은 제자들이 기쁨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던 그 사건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신기한 것은 그날 기쁘지 않았던 사람이 딱 하나 있어요. 복음서가 얘기하고 있지 않는 기쁘지 않았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을 표현한 구절들이 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즐거워하시지 않았다. 왜냐하면 다른 거 두 개를 붙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아셨기
때문이다 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느님께 속해 있을 때에, 하느님을 향하고 있을 때의 마음과 우리끼리 살아가는 세상에서의 살아가는 그 마음의 차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복음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즐거워하지 않으셨던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날 사건이, 그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일이 있고, 그리고 첫째 날, 이것도 이제 짜맞춘 겁니다. 그 정확하게 그렇게 돼 있는 것이 아니라 몇 군데 것을 맞춰서 우리가 실제로 현대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퀀스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첫째 날 성전에 와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성 밖으로 나가서 베사이다에서 쉬셨습니다. 두 번째 날도 들어와서 가르치셨어요. 성전에서. 그러고 성전 밖으로 나가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서 베사이다에서 쉬셨습니다. 세 번째 날 성전에 들어오셔서 가르치시고, 아니 못 가르치셨죠. 그날 성전에서 예수님의 운명을 가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예루살렘을 나가셔서 베사이다로 가셔서 그 다음날 목요일 날 아침에 성전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지 않았어요. 이제 그 세 번째 날 있었던 사건, 성전 사건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성전 사건의 핵심들은 간단합니다.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상전 돈 바꿔주는 분들의 상전. 거기 있던 동물들을 다 풀어줘 버리고, 그리고 뭘 엎으셨죠? 환전상들의 테이블을 엎어버리시고, 그리고 아까 회초리 얘기를 하셨는데 뭘로 회초리를 만드셨습니까? 끈. 자신의 허리띠를 뽑아서. 허리띠. 예수님 한 성깔 하셔요. 예수님을 내내 인자하시고 수염 허연 영감님으로 생각하고 계시면 예수님의, 적어도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에는 다가가기 힘들 겁니다. 그것만을 생각한다면. 그 회초리를, 허리띠를 뽑아서 사람들을 내려치셨습니다. 무엇이 그분으로 하여금 그렇게 분노하게 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보통 많이 듣게 되는, 아버지의 그 집을, 기도의 집을 너희들은 도둑놈들의 집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래서 성당에 들어와서 미사하는 마당에다가 여기 지금 장사를 벌려서 그것 때문에 화를 내셨다는 식으로 우리가 보통 이해를 합니다. 저는 그걸 들을 때마다 그럼 바자회는 설명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긴 합니다만 그 말 뜻은 그겁니다. 성전에 들어와서 거룩한 기도의 집을,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꾼들의 집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성전을 모욕했다는. 저와 제가 공부를 했던 주류성서 학자들은 훨씬 더 폭넓은 견해를 제시합니다. 예수님이 그날 분노하신 것은 바로 간음한 여인 때 보여준 그 인간들의 그 어리석은, 그 여인의 처지를 자신들의 자매의, 시스터의 아픔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않고 그것을 비난하고 저주한, 그리고 단순히 율법을 지킬 만한 돈과 학식과 여유가 있었기에 그것을 지킬 수 있었던 사회의 기득권층들이 우리들 사이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에게 보여준 그 행태에 대해서 분노하신 겁니다. 똑같은 분노가 성전 사건에 등장합니다.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탄 전야 미사를 지낼 때 혹은 부활 성야 미사를 지낼 때, 지금 여기는 아닙니다만 LA에서 제가 일할 때 그 성전 근처에
만약에 자신의 몸을 팔아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 중에 하나가 그 싸구려 향수 냄새를 풍기면서 그 짙은 화장에 그 속살이 다 보이는 옷을 입고 성전에 들어와서 잠시, 신자도 아닙니다, 잠시 들어와서 쉬었다 갈 수 있을까? 제가 사목하던 그 성당이 여러분과 제가 지금 같이 있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한인 성당이 그 가련한 여인이 들어와서 아픈 발을 쉬어갈 수 있을 만큼 마음 편한 곳인가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대답에 어떤 이유든지 간에 그 사람이 들어와서 편안하게 쉬어갈 수 없다면 여러분과 저는 그 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닙니다. 어떤 이유를 대든 간에.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 이유를 안 받아주실 거거든요. 성전에서 분노하셨던 것처럼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지키는 율법이 당신의 눈에 어떻게 보였는지를 이해하신다면 여러분과 제가 가지는 상상하는 하느님다움, 그 경건하심을 여러분과 저는 상당히 오해하고 있을 겁니다. 나쁜 뜻이 아니라 우리의 오해가 예수께서 사셨던 하느님 왕국으로서의 그 하느님 나라로서의 세상과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성당, 하느님다움, 사람다움에 대한 너무나 좁은 견해들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 가련한 여인이 미사 중인 우리 성당에 들어와서 뒤에 앉아서 구두를 벗고, 발냄새가 나겠죠. 거기에 앉아서 제발 담배는 피지 않기를, 담배를 꼬나 물지는 않기를. 하지만 거기에 앉아서 아픈 발을 쉴 수 없다면 누군가 그 사람의 지친 표정을 보고 여러분과 제가, 특히 여러분이 제가 만약 주임 신부라면 미사하고 있는 주임 신부 눈치를 보지 않고 그 사람에게 가서 물 한 병 건네줄 수 없다면 그만큼은 저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고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 분노하신 하나님, 당신께서 체험하신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탕자의 아버지셨던 그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교회에게,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그분께서 판결을 내리신 겁니다. 그게 성전 사건의 실제 의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마구마구 좁혀가지고 요게 하느님이라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 하느님 이미지와 당신께서 만났던 그 부활의 거룩한 변모의 아버지 하느님이 얼마나 다르신지를 아셨기에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다 못해서 분노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알량한 하느님 이미지를 가지고 서로를 판단하고, 특히 우리들 중에서 가장 보호받아야 될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는 우리의 의식 세계를 향해서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 심판하신 겁니다. 그건 제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예수님께서 성을 나가셔서, 예루살렘 성을 나가셔서 그 다음날 목요일 아침이죠, 돌아오시지 않았습니다. 밤새 벳사이다에서 그 물을 보면서, 호수 연못을 보면서 고민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깨달았을 겁니다. 당신께서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절대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당시 유대교 사회는 신정사회, 티오크레릭한 사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치와 종교가 사회, 경제, 문화 모든 것이 종교와 결합되어 있는 사회입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에서 하신 행동의 모습이 이해가 될 겁니다. 그건 단순히 성당에 들어와서 욕하고 나간 정도가 아닙니다.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시스템에 대해서 하느님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심판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가르치는 하느님이 내 아버지가 아니다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치를 하고 정부를 만들고 그 정부가 돈을 쓰고 우리 사이에서 누가 돈을 더 많이 갖고 더 적게 갖고 한쪽에서는 돈이 많아서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데 한쪽에서는 사람이 굶어 죽는 아프리카 얘기가 아닙니다. 미국에도 결식 아동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사회에 대해서 심판하신 거예요. USC에 LA에 저성당 그 바로 옆 그 근처에 있는데 지금은 덜합니다만 80년대에 거길 지나다녀 본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한쪽에는 USC가 있고 그쪽에서 애들이 타고 다니는 빨간색 스포츠카가 들락날락합니다. 그 후벌 부모원 바로 건너편에는 우리가 사우스 센츄리라고 부르던 지금도 있습니다. 그 슬럼이 그때는 더 심했죠. 거기 있습니다. 그쪽에서 자란 아이가 그 길 건너편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이 아이의 아빠는 감옥에 몇 번을 드나들어서 지금 캘리포니아로 쓰리 스트라이크 아웃 그 로에 의해서 아마 감옥에서 못 나올 겁니다. 엄마 주럭 애딕 마약 중독자이고 몸 팔고 지금 어디로 사라졌는지도 모릅니다. 자기 형제자매 5명이랑 같이 원베드룸 아파트 정부에서 해준 거기서 그 늙은 할머니랑 같이 월페어 받아서 소셜 시큐리티 받아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갔더니 애들이 나이키를 신고 옵니다. 물론 훔치거나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그 꼬마가 14살짜리 꼬마가 눈을 들어서 그 범원 길 건너편에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는 사람 애들을 보고 있습니다. 자기랑 몇 살 차이도 나지 않는. 여러분 그 아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지나갈 거라고 생각하셔요? 생각은 해보신 적은 있어요? 그 아이 머릿속에 자기가 나이키를 가질 유일한 방법이 학교에서 나이 많은 형한테 총을 빌려서 나이키 스토어는 못 가니까 근처에 있는 그리고 보통 한국 사람들이 하던 리코 스토어죠. 그걸 털다가 주인을 쏘면 그 아이는 누구의 잘잘못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괜찮다고 얘기하는 이게 세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우리에게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에서 심판하신 겁니다. 그날 엎으신 환전상들의 돈통 여러분과 제 돈통입니다. 그날 그분께서 뽑으신 허리띠에 얻어맞은 사람은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건 제가 확실하게 증언할 수 있습니다. 잘잘못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누가 옳고 누가 나쁘냐에 대한 얘기도 아닙니다.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괜찮다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대해서 하느님께서 심판하신 겁니다. 그 세상에서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행동이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그날 그렇게 해놓고 드디어 눈치를 채신 거예요. 당신께서 도저히 건너올 수 없는 강을 건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아마 그 벳사이다에서 연못가에서 밤새 고민하셨을 겁니다. 제자들이 얘기했을 겁니다. 특히 세상살이에 익숙한 유다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난 유다가 다시 회개했으면 나는 훌륭한 신부가 됐을 거라고 베드로보다 훨씬 더 훌륭한 주교요 교황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식도 있고 똑똑하고 아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심도 그 믿음도 바오로보다 더 컸을 수도 있어요.
아마 그래서 더 배신감을 느낀 거였겠지만, 왜냐하면 자기가 기대했던 이 구세주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약자의 하나님은 너무나 차이가 있거든요. 아마 그 배신감이었을 겁니다. 시몬을 유다를 돈 3푼에 은전 30냥인지 뭔지에 팔린 그 사람으로 모는 거는요, 마르코 복음이 보여주고자 하는 핵심을 싸그리 다 무시하는 겁니다. 그것들은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이 기대했던 구세주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이 손을 핀 모두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고 안아 주신 그 하나님이 자기가 기대했던 주먹을 쥔 구세주랑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깨닫고 아마 뼈저리게 깨닫고 배신감을 느낀 그 이후의 사건일 겁니다. 제자들이 와서 예수께 그랬을 겁니다. 스승님, 여기 더 계시면 안 됩니다. 우리 고향 갈릴레아 쪽으로 돌아갑시다. 현명한 얘기죠. 스승님,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이렇지만 예루살렘 성 밖에 나가면 예수님 쩌십니다. 요새 애들 쓰는 말로 고향에 돌아가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스승님을 따라올 겁니다. 그 사람들 다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저 떨거지들이 성전에서 저 그들먹거리는 떨거지들이 감히 우리한테 스승님께 손을 대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이에요. 너무나 현명한 방법이라니까. 저는 그 사람들이 예수께 했을 조언이 너무나 현명하고 훌륭한 조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어제 내가 얘기했던 conventional wisdom, 일반적으로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 각 시대에 맞는 상식에 속하는 무엇이었을 겁니다. 고민하셨을 겁니다. 고민하셨을 겁니다. 그 말이 맞거든요. 그 말이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밤새 잠 못 들고 고민하셨을 겁니다. 무엇보다 그분을 괴롭혔던 건 당신 자신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당신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탕자의 아버지,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그 사랑의 하느님, 당신이 세례 때 그리고 거룩한 변모 사건에 명징하게 드러나는 그 하느님이셔요. 그 하느님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들으신 그 복음에 속해 있는 부분들인데, 그 하느님께서 전해주신 그 아버지에 관한 그 메시지가 자기가 나무에 매달려서 죽으면, 즉 사기꾼으로 몰려서 죽고 나면, 그러면 그 메시지가 사라질 것을 너무나도 고민하셨을 겁니다. 당신 자신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그 메시지가 사라져버릴 거라는 걸 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 그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 예수님의 죽음이 겨우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분이 하느님이시라면 죽는 것처럼 보였던,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하느님은 진정한 인간이었고 자신의 죽음과 자신이 생명을 걸고 지키고자 했던 아버지의 메시지가 자신이 십자가에서 사기꾼으로 몰려서 죽고 나면 유다의 왕이라고 붙었지 않습니까? 그 조롱하는 글귀가 사기꾼이란 얘기거든요. 그러고 나면 당신의 메시지가 다 사라져버릴 것을 그날 밤에 그 벳사이다 연못가에서 그렇게 고민하셨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예루살렘으로, 그 다음날 오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십니다. 모두의 훌륭한 조언을 뿌리치고 죽기로, 아버지와 당신이 정한 길을 가기로 마음 먹으신 겁니다. 그날 그 밤에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그 최후의 만찬의 무드는 아주 엉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통 속에 계셨기 때문에 자리 전체가 무거웠을 겁니다. 그렇게 푹
처져 있는 자리에서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언가를 기억해 내신 것처럼, 그게 제가 복음서에서 느끼는 느낌입니다. 그 무거웠던 그 자리에서 마치 당신이 세례 때에, 그리고 당신 삶의 내내 계셨고 특히 얼마 전에 겪으신 거룩한 변모 때 느꼈던 그 아버지의 사랑이 당신께 다시 기억이 난 것처럼 일어서십니다. 일어서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오늘 너희에게 왕국을 준다. 조금 전까지 그 고통에 휩싸였던 사람, 조금 있다가 올리브 동산에서 그 피에, 이 땀에 피가 섞여 나올 만큼 고통을 겪을 그 사람이 그 고통의 한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느님께서 자기를 사랑해 주신, 자기에게 당신 전부를 내어주신 아버지 하느님을 다시 기억해낸 겁니다. 그 긍지를 가지고, 그 구세주의 긍지로 일어서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오늘 너희에게 왕국을 준다. 그러고 나서 뭘 하셨습니까? 당신의 허리띠를 풀러서 때리기 시작하셨나요? 아니요. 제자들의 발을 씻고 발을 닦아주기 시작하셨어요. 당신이 제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신뢰의 표시, 가장 사랑의 표시였던 겁니다. 아버지 사랑을 제일 잘 드러낼 수 있는 겸손한 자세가 아니고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걸 당신 행동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정말로 아버지께서 그 거룩하시고 그 위대하신 분께서 마치 굳이 비유를 들자면 재벌 회장이 세상에 바랄 거 아무것도 없는데 국민학교 다니는 꼬맹이 손자가 개발 세발 그려갖고 온 할아버지 그림이라고 들고 온 그걸 세상에 어떤 고호 피카소의 명화보다 더 아름답게 느끼면서 세상에 자기가 가진 어떤 재산보다 더 큰 재산이라고 좋아하면서 껄껄댈 그 재벌 회장을 상상하시면 돼요. 바로 아버지 하느님께서 그 탕자의 아버지이심을 여러분과 제게 정말로 당신 자신을 다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심을 당신의 행동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마르코 복음의 하나님을, 이 최후의 순간의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또 현대의 스토리 하나 덧붙이겠습니다. 오스코 로메로라는 분이 계십니다. 엘살바도르 남미의 사람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중남미죠. 중남미의 사람이고, 그리고 산살바도르, 그러니까 엘살바도르의 수도입니다. 산살바도르의 대주교였던 사람입니다. 오스칼 로메로가 그 산살바도르의 대주교가 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왜? 두 개죠. 첫 번째, 세상을 모릅니다. 이 사람은 평생 학자로 학교에 있었던 사람이라서 세상을 모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니구나. 그럼 세 가지군요. 두 번째, 너무나 병약해서 몸이 안 좋아서 곧 잠깐 사리에 메우고 넘어가도록 돼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했던 건 이 사람이 책상 물림, 책벌레이기 때문에 세상을 모르기 때문에 그 당시 군부가 독재하던 그 엘살바도르의 현실에 대해서 거의 눈을 돌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그 산살바도르 교회가, 엘살바도르 교회가 선택한 겁니다.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답답한 사람인가 하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로메로 대주교한테 사람들이 죽어간다고 그때 굉장했거든요. 엘살바도르, 아르헨티나, 칠레 군부 독재가 상상을 초월할, 제발 이것을 우익, 좌익, 공산주의, 자본주의,
진보 보수의 견해로 듣지 마십시오.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전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화가 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진보도 보수도 없습니다. 공산주의자도 자본주의자도 없고 민주당도 공화당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키셨던 가치가 우리의 유일한 가치입니다. 길거리에서 십자가 들고 예수 팔아서 소리치는 그 정치꾼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옳고 그르고를 다 떠나서 그리스도인에게 유일한 정치적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가치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입장에서 당시 오스카 로메로가 서 있던 이 상황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찾아와서 밤새 군인들이 우리 아버지를 데려갔습니다. 우리 누나가 사라졌습니다. 우리 누가 병신이 돼서 왔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오스카가 듣질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스카 로메로가 왜 교회 바깥의 얘기를 자꾸 나한테 가져오느냐. 왜 이러냐 도대체. 세상의 일은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 성서를 뒤집어서 쓴 겁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런 뜻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우리가 얼마나 성서를 잘못 쓰는지를 보여준 예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카이사르의 것은 세상의 것은 세상에 두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으로. 성당 안에 들어오면 성당 안에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천사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 아름다운 성전에 대해서 얘기하자고. 우리가 기도해서 만나는 하느님을 통해서 얘기하고. 왜 카이사르의 것을 이 거룩한 성전으로 가져오냐고.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로메로에게 눈을 돌릴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로메로가 아주 가까웠던 친구가 한 사람 있습니다. 어떤 수도회에 속해 계시는 그란데라는 신부님이신데 그란데 신부님은 당시 농민들과 함께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계속해서 자기들의 그 독재를 이어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에 반대할 수 있는 투표를 하기 위해서 투표할 때마다 그 밴을 빌려서 거기 사진에 나온 거 보면 이렇게 그 타고 다니던 그 밴이 있습니다. 정말로 낡아 빠진 그거죠. 거기다 동네 사람들을 태워서 왔다 갔다 하면서 투표하도록. 그날도 투표하는 자리에 이렇게 사람들을 태워서 가고 있었는데 군인들이 그 트럭을 세웁니다. 그리고 신부님과 그 사람들이 차에 타고 있는 상태에서 사진에 보면 아주 그 버스를 그 미니버스를 벌집을 만들어 놓습니다. 뭐 시신을 거진 시신에 이걸 나중에 미사 때 염해서 이제 미사를 해야 되는데 막 염하기가 곤란할 만큼 어린아이도 있었고 할머니 뭐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는 그 버스를 거짓 벌집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신부의 시체가 너무 망가져서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누군가가 왔어야 됐다고 얘기할 정도니까. 오스카 로메로가 그날 처음으로 자기가 속해 있는 세상, 이 그리스도께서 서 있는 세상이 아니란 것을 눈치챈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오스카 로메로, 그 사람은 이렇게 크게 뭐 이렇게 글을 남긴 게 없어서 그런데 그분의 남기신 어떤 것들 저도 들은 얘기들입니다만 보면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믿었던 이 성당 안에 대성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저기 바깥에 시장 거리에 그 버스에 그란데 신부랑 같이 있었던 것처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날 한밤중에 오스카 로메로가 그란데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시신이 있는 곳에 와서 그걸 보면서 그란데 신부의 시신을 보고 주저앉습니다. 그것들에 대한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날 정확하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즉 오스카가 무엇을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오스카 로메로가 그 이후에 변합니다. 그래서 점점 과격한 이 대주교님께서 과격한 말씀을 막 하시기 시작하고 그 독재를 하던 군부의 사람들을 인권을 침해하던 사람들에게 이 농민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작은 값에 마구
강압하던 사람들에게 전 인구의 5%도 안 되던 사람이 7, 80%의 재산을 갖고 있는 그 현실에 대해서 비판하기 시작하십니다. 그게 점점 세져 가지고 나중에는 무엇을 하시나 하면 일요일 오후에 대성당에 라디오 방송을 설치하셨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우선 뉴스를 알려주는 게 아니고, 그리고 딴 사람이 하면 다치게 되니까 혼자서 이만한 원고를 들고 매일 일요일 미사 후에 그걸 읽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그 주에 엘살바도르에서, 그 나라에서 납치당한 사람, 그러니까 없어진 사람이죠. 죽은 사람, 강간당한 사람, 땅을 뺏긴 사람, 직장에서 임금을 올려달라고 항의하다가 두들겨 맞고 쫓겨난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그걸 이 대주교님이 그 대성전에 딴 사람이 있으면 다치니까 다 빼고 혼자 앉아갖고 그 라디오 방송을 설치해 놓고 몇 시간을 거기 앉아서 일요일마다 읽었어요. 사람들이 로메로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로메로가 평생 친구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당연하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로메로가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마 짐작입니다만 아마 유다가 예수님께 느낀 그 배반감이었을 겁니다. 자기랑 한편인 줄 알고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를 사랑해줬다고 믿었었는데 로메로가 자기들 쪽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공격하기 시작했다고 아마 크게 실망했을 겁니다. 그래서 로메로 평생 친구들이 신부들까지 포함해갖고 다 떠나갑니다. 대신에 로메로한테, 그래서 로메로가 그때 느꼈던 고독과 슬픔에 대해서 써놓은 그 일기들이 있습니다. 대신에 로메로에게는 새로운 친구가 생겼죠. 전에는 저기 멀리서 보고 돌아갔는데 이제는 뛰어와서 자기 품에 안기는 그 인디안 혼혈 거지 꼬마. 전에는 자기를 보면 째려보고 지나가던 그 다리 쩔뚝쩔뚝 저는 그 상위 군인 아저씨. 이제는 와서 대주교님한테 인사를 하는. 전번에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해도 왜 세상의 얘기를 나한테 하냐고 얘기하는 그 로메로의 표정을 보면서 아주 깊이 좌절한 그 표정으로 갔던 그 사람이 이제 정말로 치즈 한 덩어리를 들고 로메로한테 먹으라고 찾아오기 시작한 거죠. 그 반면에 로메로의 적들은 상상을 할 수 없게 커졌습니다. 여러 번의 그 죽음 위협이 있었고, 그래서 정말로 죽음의 위협이 실체화됐을 때 옛날 친구 중에 하나가 와서, 이거 실제입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대주교님, 지금 여기서 더 나가면 암살당하실 겁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좀 상상이 안 가는 거지만 암살당하실 거라고, 이대로 가면 안 된다고.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의 그 유명한 My murderous brethren, 내 살인자 형제들이여 라는 강론이 나옵니다. 많이 고민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강론에 그 당신의 고민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살인자들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 사람들을 압제하던 그 사람들에게 My murderous brethren, 내 살인자 형제들이여 하고 부르셨어요. 그 강론이 그 사람들을 향한 강론이었습니다. 그 강론이 있고 며칠 후에 수녀원 병원에 딸려 있는 수녀원 성당에서 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성체를 할 그 시점에 누군가가 총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대주교님을 쏘았고 돌아가셨어요. 지금도 엘살바도르에 가보면 그때 입었던 그분의 제의와 그 피 묻은 이 제대포들이 지금도 산살바도르 성당에 있습니다. 오스카 로메로 대주교가 만났던 하나님,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길을 선택함으로써 무언가가 잘못되어 있다는, 자기가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회와 경제와 정치와 그 모든 것들 사이에서 무엇이 분명히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 그렇게 깨달은 다음에 그가 체험했던 하느님, 그때부터 보기 시작했던 하느님, 그 오스카 로메로가 만났던 하느님, 자신의 삶에서 자기가 선택했던 것을, 자신의 세상이라고 생각했던, 정상이라고 생각했던 세상을 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신다고 알고 있는 그 아버지 나라로, 이 땅에서 그 아버지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 선택한 이후에, 그 이후에 만난 그 하느님, 다시 만난 하느님이 누군지 생각하게 해요. 마르코가, 또 마르코의 공동체가, 루시엥 디발이 만났던 공동체, 카를로 가레토가 만났던 하느님, 오스카 로메로가 자신이 그 위협을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벳사이다에서 고민하셨던, 그 벳사이다 연못가에서 고민하셨던 그 밤처럼, 그 마이 머더러스 브레드는, 내 살인자 형제들이여 하는 그 강론을 하기 전에 그 마음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얼마만큼의 고통과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세상을 놓아야 했던, 그리고 진정으로 아버지께서 내가 죽어서 뿐만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음으로써 이 땅에서 새로운 아버지 왕국이, 하느님 나라가 시작될 거라고 믿었던 사람, 즉 오스카 로메로에 따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게 참 저는 궁금합니다. 마르코 복음이 보여주는 이 스토리들이 이제 우리 삶의 복음 스토리를 만들기를 희망합니다. 이상훈 요한 신부를 입력하시면 신부님의 다른 강의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새 강의가 등재되면 자동으로 알려드립니다. 제목 오른쪽 삼각형 버튼을 누르시면 강의 요약과 피정 안내를 보실 수 있습니다.